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인즉 내가 기도하던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낙심할 만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돼서, 아니면 정말로 게을러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기도한 게 반드시 이루어질까라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대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낙심하고 이후에 점점 기도가 게을러지거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도가 게을러졌다고 느낄 때 자기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 자야만이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주와 오늘 이 본문은 기도라는 공통점 외에는 연관성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말씀을 잘 읽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기도하는 자의 그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대상을 정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한다고 하니까 금방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이 금방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비유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고 또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러 갔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매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드리러 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이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을 찾았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를 고쳐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도 이러한 유대인들이 지켰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러 성전에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자, 우선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무리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혼자 동떨어져서 그렇게 좀 별나 보이게 기도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유별나게 좀 동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기도를 남들에게 의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보라는 듯이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행동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상당히 좀 희한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먼저 부르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게 이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지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은지,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감사했다는 말일까요? 본문을 보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토색이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억지로 달라고 하는 거, 이걸 토색이라고 한대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강탈하는 것도 토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가 나왔습니다. 불의는 말 그대로 정의를 해치거나 범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주석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임수로 대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남을 속이는 사람, 자기 일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어떤 성적 범죄,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에서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리란 누구겠습니까?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세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물론 비유니까 그렇겠지만요. 그럼 왜 성전에 같이 갔을까 의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의로움을 더 돋보이게 해줄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세리와 같이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누굴 특정하는지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면 아마 금방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토색과 불의, 이 말을 들으면 당시 유대인들이 금방 떠올리게 되는 어떤 직업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세리죠.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이 직업군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동족들인 이 세리들이 세금을 뜯어가는 이 역할을 하는 것만 해도 미운데, 거기다가 로마가 정해놓은 세금 외에도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더 많은 세금을 뜯어갔기 때문에 이 세리를 좋아하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민족의 반역자로 아주 나쁜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 대로 토색하고 남의 물건을 뺏고 또 불의한 자, 속여서 남의 것을 뺏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당원 중에는 이 세리들을 테러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세리는 말하자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 자기 주머니를 채우던 어떤 그런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앞에 토색과 그 다음에 불의, 간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금방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런 기도를 하는 이 바리새인은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로운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첫 출현부터 그랬습니다. 헬라 제국의 침략에 대해서 신앙 하나로 정말 결기를 가지고 저항했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은 엄격한 율법 준수, 경건한 생활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따라서 바리새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1조와 결례 규정까지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또 시험 기간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의로운 자들로 존경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 12절에도 나오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는 것은 월요일, 목요일에 그렇게 금식했다는 말입니다. 또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내가 번 돈의 11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래 금식 규정이나 11조는 율법에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식은 서원을 할 때 하거나 그럴 때 하지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11조도 보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길러서 그 수확물을 거둘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과하게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했습니다. 박하, 운향, 채소까지 자질구레한 것까지 11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전 재산의 10%를 11조로 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고양돼서 자신을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하는 것이 사실 무리한 것은 아니죠. 세리와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그런 아주 대조적인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아주 그 욕을 많이 먹은 죄인의 대명사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모습부터 바리새인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이 멀리 섰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한 것 같다. 그렇게 주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이 아니죠.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이 말하는 것은 이 세리가 서 있었던 곳이 아마도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란 본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개축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하면서 생긴 공간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고 이 밖에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인다는 그런 경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리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서성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리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본문에 나오지만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마지막까지 들어보면 아주 예상을 깨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다면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를 들어도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참 금방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결론을 말씀하셨는지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외면받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바리새인의 제일 큰 잘못은 남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은 아예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남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남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정결 규례를 더 잘 준수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남보다 더 의롭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못 지키는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덜 의롭다고 멸시하는 일들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죄되게 하려고 죄가 그 모습을 드러나게 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결국은 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잘 지키니까 나는 의롭다고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혹은 은혜를 얻는다 은혜를 입는다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읽기만 한다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진 일이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에게 율법이나 규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아예 율법을 내다 버렸습니다. 율법을 아예 버려서 그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 그게 있다는 걸 다시 발견했죠. 그러나 이미 됐죠. 나라가 망하고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다가 나라 망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멸망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끝장이 나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 지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복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강조하고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직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로움만이 남아있는 그런 신앙 행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교만한 기도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선생으로 또 의로운 자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왜 유독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그들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 하고 책망한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출발부터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고 성령을 회방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 무서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도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고개도 들 수 없는 그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알고 자신의 공고한 처지와 그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움만을 자랑했다면 이 세리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속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다른 점은 뭘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모르는 죄인이라면 세리는 자기 죄를 아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킨다 했지만 그는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죄악을 누구보다 잘 알므로써 율법의 기능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자기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너무나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치며 하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비유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것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의 후예와 같은 그런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쭐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비교하고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짓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욥기를 보면 가장 의로웠던 사람 욥도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길어졌을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조금씩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욥처럼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욥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나 자신의 이 의로움을 남들과 비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바로 알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